지난주에 우리는 긍정의 신앙인이 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10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을 우리가 갈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의 땅이다라고 외치며 나아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믿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지 않고 또 우리가 듣지 않고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믿고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혹시 바로 믿고 시작하신 분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모태 신앙인이 있고 또 바울처럼 회심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표적인 모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태 신앙인이 때로는 부러워 보이시기도 하고 또 좋아 보이시기도 하는데, 모태 신앙인들은 마음속에 늘 어려움과 또 때로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었던 주님을 부모님의 신앙으로 또 믿게 되고 유아 세례를 받게 되고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회심한 신앙인들이 부러운 적도 있었고 그분들의 믿음이 더 뜨겁고 또 깊이가 있게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또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 과정에 마음속에 부담감과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또 바울처럼 회심하여 여러분에 대해서 신앙을 시작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척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히 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본인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 모태 신앙인이나 회심한 신앙인이나 동일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만나시며 특별히 도마와 같은 제자에게 믿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부정의 시선과 마음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이시고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 제자가 다시 도마를 만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 제자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12명이라는 건 알지만 12명의 이름은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두 명, 3명 정도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억나는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네, 맞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나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잘 아시죠? 가룟 유다는 동꾀를 맡은 자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뢰를 받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자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만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요. 도마입니다. 도마. 네. 이 3명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참 뛰어난 제자이다 생각하고 가룟 유다는 손가락질하고 쯧쯧 이렇게 하지만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도 가룟 유다에 필적할 만한 부정적이고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또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도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이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순교하게 됩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순교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마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정적인 시선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안타깝게도 내가 없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때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단호하게 말합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차례대로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도마는 고개를 흔들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직접 만나기 전에는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시선과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도마의 모습만 비롯될까요? 사실 살펴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3번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 말씀하시자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기도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하신 모습에 대한 모습을 보지 못했고 내가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 부정적인 시선과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지난 한 주간을 살다가 주회전에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찬양을 기도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나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도마처럼 내가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어. 내가 확신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이런 의심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시선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또 유다를 또 도마를 평가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12명이 넘는 훨씬 많은 숫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12명 안에 드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공동 12명의 안에
여러분은 분명히 들어갈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의 신앙을 보면서 평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의 부정적인 시선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시선과 마음인데요. 때로는 이것이 불신앙으로 가기도 하고 불신으로 가기도 합니다. 의심이라는 작은 것이 출발해서 불신으로, 불신앙의 커다란 죄와 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마도 이런 위험과 어려움에 처해 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마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 다시 말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도마야, 내가 그 자리에 안 왔기 때문에 다시 너에게는 볼 일이 없구나. 너는 내 제자였지만 이제는 나와는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실 계획을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던 사람인데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라는 사람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만큼 믿음과 신앙과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처음으로 제자들은 만났지만 혼자 만나지 못했을 때 이런 부정적인 시선과 마음이 있었고,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깊은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일에 주회전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또 시선이 생기고 또 행동으로 옮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지 않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전에 보았지만, 부활하신 후에도 보았지만, 그 이후에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도, 목회자들도, 그 어떤 사람도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 주님에 대한 그 손을, 그 모습을 만져볼 수는 없었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갔다는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함께 먹고 마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2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시는데요. 여드레라는 시간적인 만남, 또 공간적인 만남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그 집에
다시 문을 닫고 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내시는데요, 제자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도마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난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라는 공간적인 곳에서 이제 문을 닫고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도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여주는 모습이 10 제자에게 보여주셨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제 19절부터 보게 되면 제자들이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일한 은혜가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며 또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만지시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도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도마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말을 다른 제자들에게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똑같이 내가 했던 말, 부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놀랍게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내가 예전에 언젠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예전에 그런 기도 함께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응답이 됐네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깜짝 놀랍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내가 있었고 내가 부탁을 했었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칭송을 받은 적도 있었을 겁니다. 또 많은 은혜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의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노라라는 말을 서슴지 않게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교만하고 이런 자만한 내 생각과 내 말을 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항존 직분자들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그 모습으로 만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오늘 똑같은 자리에 여러분은 똑같은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내밀 수 있는 우리의 용기와 신앙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오셨군요. 주님, 저를 부르셨군요.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기를 이 손으로 나의 몸짓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도마이지만 그래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시간과 공간에 똑같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열 제자들처럼 때로는 도마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의심에서 불신으로 불신앙으로 가지 않고 의심에서 다시 믿음으로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모습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에게 나타나서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또 예수님이 물어보자 고민하며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째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울음을 터뜨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정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에게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은 다시 초대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서 그럼 한번 그대로 해봐,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떠나고 부정했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다시 똑같이 찾아오실 겁니다. 내가 나를 부정했지만, 내가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의 구주가 되었고 나는 너에게 찾아왔노라. 사랑하는 도마야,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다시 보고 나를 다시 믿으면 너는 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제 고백을 하며 주님의 제자로 다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과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고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더 이상 주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주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주님을 그렇게 잘 의지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시간과 공간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준비하시고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본 뒤에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도마의 이 신앙 고백도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불신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심과 불신을 다시 완전히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은 바로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다시 변함없는 시간과 장소에 나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다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를 받고 싶죠. 예수님을 붙잡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더 많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놓칠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나를 본고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고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을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피스토스,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도마에게 주어졌고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에서, 의심에서, 불신에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긍정적인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의 성도로서 때로는 부정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때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부인도 바꾸시고 도마의 의심도 바꾸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는 피스토스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